어, 열왕기하 2장은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만이 여기 열왕기하 2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그러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2장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세우실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어,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씩이나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결심과 결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어, 엘리야를 따랐던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너서 가진 않았지만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별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과 이 엘리사가 그 뒤에 이 요단강을 가르고서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맞은편에 있던 여호와의 그러한 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았으면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땅에 가서 엎드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겸손하게 엘리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우리 여기에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엘리야에게 50부장 50명을 보냈다는데 이번에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당신의 그 주인을 찾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혹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보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신 것을 그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이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게 하매 여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망신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청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 강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냥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망신당할 정도까지 이걸 안 하게 되면 정말로 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강압하면서 망신당할 정도까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엘리사를 그만큼 신뢰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말을 듣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못해서 어떻습니까? 50명을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찾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엘리사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의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든가 목회자와 또한 교회에 세운 그런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옳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실 때에 40년 전, 50년 전 정도에 목회를 하실 때에는 어, 그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지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가장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신대원까지 공부하셨으니까 가장 지식인이었었죠. 그러나 요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하게 되면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한 가지의 이적이고요. 또 다른 이적은 베델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적이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적인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야가 가게 되죠. 엘리사가 가게 되죠.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일부러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리고는 자연스럽게 거쳐야만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요단강에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 올라가야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도로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남쪽서부터 북쪽서부터 시작해서 남북으로 이어진 그러한 도로가 세 가지가 이 가나안 땅 이 주변으로 지나갑니다. 해변길이라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로 다 지나가냐 하면 족장의 도로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델과 사마리아와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같은 족장들이 지나갔던 이 산 위로다 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하나가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험준한 그러한 길입니다. 좋은 길은 이 해변길이 지나가기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로가 있냐면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면 왕의 대로라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여러 그러한 그 길이 있습니다. 이 해변길과 이 왕의 대로가 그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큰 나라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또한 이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서로 간에 왕래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해변길이나 아니면 왕의 대로다 돌아다니는 다니는 길이 바로 이 길들입니다. 그런데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녔던 그러한 길은 남북으로 다녔던 길은 이 족장의 도로로 다 다녔어요. 그런데 도로가 보게 되면 남북으로만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로도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왕의 대로하고 해변로하고 있는 그러한 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베델, 여기로 다 여리고 이 길로도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해요. 근데 이 여리고 지역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 뭐 부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때에는 이 도시가 폐허가 되어졌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에 더 이상 성을 쌓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거기에 뭐 성을 쌓게 되면 첫째 아들도 맏아들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도 잃으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다 이 여리고에 도시가 세워지를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그 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아하시아 뭐 여호람 그때인데 그 전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복구를 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하였죠. 근데 그가 그 성을 건축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경고하였던 대로 그 터를 쌓았을 때의 맏아들을 잃었고 또한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세웠던 이유가 여기에 성을 세우게 되면 부강에 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동서남북 그 남북으로 있는 도로를 이어야 되는 그러한 도로가 바로 이 여리고 옆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다가 성을 쌓게 되면 불가능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리고의 아주 좋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여리고에 가게 되면 유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추야제입니다. 대추야자. 그리고 또 오렌지도 굉장히 그 좋은 오렌지가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도 여기에 이 여리고 오렌지를 먹을 때 가장 맛있더라고요, 제가. 예, 이 이스라엘 가서 먹을 때 가장 좋은 그러한 오렌지를 여기서 먹었었는데, 왜 여기 과일이 맛있냐면, 비는 오지 않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대신에 물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일나무에다가 물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기 때문에 과일이 아주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어땠었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읍은 세웠는데 문제는 물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과일나무에 물을 주니까, 물을 대니까 과일나무에서 그 토산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던 그 성읍에 있던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주인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기까지 내가 부강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을 세웠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아합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를 주인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선지자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비록 이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행동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그러한 간청함을 받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을 얻더라. 오늘도 여리고성에 가보게 되면 이 샘물 근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갔거든요. 그 가보게 되면 여기에 그 상수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 물을 흘려가면서 실제로 다 이 물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엘리사 이후의 시대에서부터입니다.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막과 같은 이 사해 옆에서 이러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소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중요한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첫 번째로 행하였던 이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15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모세가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가라의 쓴물을 단물로 다 바꾸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이 우리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적 뭐 무엇이지 그러지만 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다 바꾸는 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첫 번째 행하였던 이적이 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물이 변화될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샘에서 나오는 겁니다. 샘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 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우리가 보는 눈도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이적으로 하시는 중요한 이적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이적이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에 그 엘리사가 행하는 첫 번째 이적도 바로 물을 변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되게 되면, 눈이 변하게 되면 바로 그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으나 엘리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눈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재미가 없었으나 예수님 믿고 나면 첫 번째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요?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길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로다 이 베델로다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베델에 있었던 그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뒤를 돌이켜 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였을 때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보게 되면 오늘날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인권적인 그런 성경은 인권으로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지금 열왕기하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도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지역이 이 여리고였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불신앙의 그러한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어요. 불신앙이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 또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이름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었죠.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의미 있는 장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서 깊은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장소에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그래야 되면 그냥 완전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조롱하면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는 게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장소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도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지자여 주여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베델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좋지 않게 합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라든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여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무엇만 있게 되면 신문에 막 나옵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빌미를 주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대적하고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의 통로들이 그 미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목회자를 향하여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에는 그 모습이 아무리 대머리이고 볼품없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능력이 역사하였으나 그러나 그 같은 선지자를 대적하며 또한 저주하며 조롱할 때에는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또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와 또한 리더십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신 앞에 회개해야 될 또한 시대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성도들도 회개해야 될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당신 앞에 큰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롱함으로 또한 그들이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정말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변하여지는 하나님과 당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